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그 성령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손뼉 치시며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찬송가 190장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시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함 비.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묵상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악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향해 옴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해함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갈 뿐 아니라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이 영원한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봅니다. 아멘. 그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던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놀라운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 섬김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의 마침이 되고 새로운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특송은 듀엣, 남성 듀엣이 하겠습니다. 김호문 집사하고 서은성 집사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일이 되어버렸나.
위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따르러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점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의미 없이는 기쁘지게 못하다니 오랜 수고도 나 없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는 못하다니 주를 찾는 자 영원치만 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이 시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시대,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자기를 죽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예배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보면 택시 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 기사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무정해지고 그리고 살기가 가득 차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내보내기가 이제 무서워지는, 옛날에 그냥 뭐 친구들끼리 좀 싸우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 내보내기가 무서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세상이 점점 무정해지고 강포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갈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그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이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겠다는 생각 때문에 관계보다 물질 중심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랑의 관계를 더 이렇게 누리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시간에 엄마 아빠는 직장에 일하러 나가고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아이는 또 엄마 들어오는 시간 되면 학원을 보내가지고 또 더 많이 공부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거나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스승의 주일을 하지 않고 제가 지난 2주 동안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진정한 가정의 의미는 교회에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가도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한 반에 한 학년에 4, 5명 되는 아이들이 한 4반 정도 이렇게 뭐 되는, 그러니까 한 3학년 중학교 3학년 다니면 이미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 나온 친구들하고 거의 같이 다니기 때문에 친구들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웬만하면 친구들 다 알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뭐랄까요, 그냥 뭐 아재야처럼 그냥 시골에서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재밌게 지내기 때문에 지금도 선생님들 만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의 관계를 느끼고 누릴 만한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도 엄마 아빠가 농사 짓거나 뭐 그러면 주로 이제 저녁 시간 되면 집에 다 엄마가 있고 아이들도 집에 들어와 있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아버지가 그 공부하고 있으면 사과를 툭 던져줘, 이렇게 툭.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 먹고 그렇게 우리가 자랐단 말이죠. 같이 솥골 배러 가고 같이 나무하러 가고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 어떻게 관계를 누리는지를 배웠는데 이제는 그런 관계를 배울 공동체가 없어진 거예요. 관계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우울증이 우리 아이들의 심각하게, 특히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 남자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못 나누는 친구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습니다. 여학생들은 엄마하고 마찬가지겠죠. 그런 관계를 사춘기 시절에 못 누리면 그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점 불행해져 가고 있는 건 사실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물질적이고 더 자기중심성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더 큰 예배당을 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어보겠다고 다 그런 꿈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전도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억지로 더 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가족 공동체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족 관계, 가정 공동체가 해체되면 세상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 죽게 만들거나 상해를 입히고, 그 다음에 딸 아이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자기 딸을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신문에 또는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기사화되니까 이게 비일비재한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가정 자체가 마비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완성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는데 2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채워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여자를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아담이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서 내게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개념이거든요. 사랑은 뭐냐면 내게서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랑의 공식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원했냐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간 한 인간, 그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에게서, 자기에게서 나간 또 다른 자기, 그 또 다른 자기와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또 다른 자기의 분신을 하는데 그게 자녀라는 거죠. 계속해서 또 다른 자기, 또 다른 자기.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의 의미는 사실은 그 타인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한 또 다른 나에서부터 출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가족 공동체가 너는 나다, 너는 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난 자녀들이 너는 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 자녀들이 아이를 낳으면 또 너는 나다. 그 여자를 만나면 너는 나다. 다 네가 나예요. 네가 나. 네가 나. 너가 나. 이라는 관계.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네가 고통하면 내가 고통하고, 이 관계로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바로 바뀌는 게 뭐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건 뭐냐면 움켜잡으려고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다스림은 다른 그냥 섬김이 아니고 누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부부 사이에도 변화가, 너는 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여자의 마음에, 남자는 그 여자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되어서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인은 또 다른 아담의 나인 아벨을 죽입니다. 또 다른 나에서 또 다른 나인 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살인이라는 건 또 다른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다른 개체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는 겁니다. 라멕은 자기를 좀 상하겠다 해가지고 소년들을 죽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점점 세상은 원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너는 나다 라는 관계를 누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없애는, 타인을 제거하는, 타인의 삶을 송두리째 뺏는, 물질을 갖기 위해서, 쾌락을 갖기 위해서 타인의 삶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으니까 예배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주일날 되면 막 끌어모아가지고 예배 막 거창하게 드리고 막 성가대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막 수백 명이 앉혀놓고 막 예배 드리고 예배하면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해서 그래 돌아가서 또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돌아가서 또 마음이 한번 편안해지고 그런 종교적인 안위를 주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은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인종을 구분하잖아요. 백인종, 뭐 황인종, 그렇게 또 흑인종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인들 요즘 보니까요, 미국인들의 세계관, 유럽의 백인들의 세계관은 딱 두 가지 같아요. 백인이냐 아니면 유색인종이냐. 백인 아니면 유색인종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아시아계를 지금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이에요. 그들의 세계관. 자기들이 사는 땅에 백인만 살아야 된다는 우월주의. 그 독일의 나치즘은 그 아리안족, 자기들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주장한 거죠. 예, 게르만족만이 독특한 민족이고 그 외의 민족, 특별히 유대민족은 없어져야 될 민족으로 규정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들의 세계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뭔가 하면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망하면서 10개 지파가 다 혼혈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만 뽑아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역대기상에 보면 족보를 씁니다. 그 족보가 유대인 족보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의식이 너무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유대인은 사람들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쓸 인간 정도 생각하는, 유대인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지옥의 땔감으로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너희들 가까이 있는 너 유대인들, 멀리 있는 그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로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오늘 보니까 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동일한 영을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사람, 한 세 사람으로 창조받은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세상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처음 창조할 때는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속을 통해서는 교회 공동체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재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제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진정한 가족 개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너는 나다. 다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 났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참 가족을 이루고 이 가족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 공동체를 또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웃들에게 나가서 또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서로 수근수근하고 서로 자기 욕심 더 부리고 서로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저 사람에게 상처,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까지 내 유익을 구하는 바보 같은 집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너는 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을 가진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태어난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 믿는 건 어쩌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 예배당 와도 내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는 하늘의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어려서 아직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요,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참 크게 잘하지는 있는 건 아닌데 세례를 줄 때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직분자를 줄 때 더욱더 세례뿐만 아니라 직분자를 줄 때 명확해야 됩니다. 이 사람 거듭났는가? 이 사람 하나님을 아는가? 우리는 교회 한 3년 다니면 그냥 집사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수 있거든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좀 있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그 집의 일꾼으로 삼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까? 거듭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옛날에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처음 1세대들은 그 거듭남을 명확하게 고백을 했는데 40이 되고 50이 돼도 정확하게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됩니다. 거듭나면 그 관계 안에서 성도들을 형제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장로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목사 장로가 서로 경계하고 있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나? 내가 볼 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영을, 거듭난 자라는 데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영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의 뜻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가르쳐 주셔서 점점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막 기능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막 이런 거 봉사 잘하고 저런 거 잘하고 막 뭐 할 때 막 헌금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가고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불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혹되지 않는다는. 이게 공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기천명이라 했거든요.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랬습니다. 저는 공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진리를 깨닫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50을 넘기고 예수를 믿고 60을 넘기면 이제는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또 십자가로 그렇게 되거든요. 또 우리 16절 한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했죠. 두 번째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18절에 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이 누구냐면 정확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를 우리 맏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맏형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예수들,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예수를 만드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셔서 또 그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하여 작은 예수를 또 다른 예수들을 만든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사실은 작은 예수들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다 예수를 닮은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작은 예수들입니다. 이거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냥 못자라고 이 죄인이 뭐 어차피 죄인으로 이 죄인이 우리 마청 대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또 다른 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건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장까지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을 부릅니다. 그 이삭의 자식인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자식을 통해 이스라엘 가족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야곱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게 된 게 뭐냐면 그 12형제들이 한 형제를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를 팔아버려 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그 다음에 감옥살이 하다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문제는 그 총리가 자기 형님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2번이나 용서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끝까지 형제들을 먹여 살리다가 유고를 죽으면서 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 가달라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면 이 애굽에서 나가면서 들고 가는 그 유고를 들고 이스라엘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 형제들이 이 유고를 들고 가는 이 형제 요셉을 그렇게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살이 시켰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자기 형제들의 기업이 무너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형제가 죽으면 형수님 사이에 애를 낳아서라도 기업을 무너져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땅을 또 더 많이 가지게 되면 10년 되면 다 돌려줘서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그걸 만들고 싶었지만 또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방언들을 교회를 통해 가족 공동체를 만드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그 피를 두고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왜 세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왜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왜 세웠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굉장히 배타적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우리끼리 잘 지내고 하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이상은 에노스라, 그 이상은 셋이라, 그 이상은 아담이라, 그 이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우리의 출발이 어디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다시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가요 어릴 때 교회 나갔을 때 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가 장대하게 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 너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류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을 잘 듣는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또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또 하나님 말을 잘 듣도록 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 야곱을 만들고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 훈련을 시키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서 호렙산에 가서 율법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주십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왕국을 보고 세상 왕국은 자기들끼리는 맺히고 싸우고 쾌락을 추구하고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폭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다 가지고 그러는데 이웃나라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야 저 나라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거든. 왕 없이도 살거든. 진짜 왕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사사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왕 없어도 그들은 다 율법에 의해서 그 레위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다스려지는 거예요. 참 지금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소송에 휘말리고 교회들이 재판하고 하는 불행한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 교회가요. 그 세상 법정에 막 고소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는 법 없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 법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치리하고 벌을 주고 뭐 소송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럼 예,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우리 다 그래 살아야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법대로 살자는 겁니다. 이 법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공동체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고, 막 자기들은 보면 막 집이 깨지고, 저기들은 보면 막 부부 간의 사이가 막 50살만 되면 서로 갈라설라 하고, 막, 돈 생기니까 막 온갖 짓 다 하고 그러는데 이야 교인들은 보니까 법 없이 사는 거예요. 교인들은 보니까 누가 어려우면 막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교인들은 보니까 아기를 하나 낳아도 온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보니까 누가 장례가 나도 온 교회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저게 가족인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마을마다 그러니까요 막 대형교회 지어놓고 막 수천 명씩 불러 모으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을마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소그룹 목장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서로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연습을 해서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교회로 삼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아까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이게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가 누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이 만물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생명과 자유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모든 필요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그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아 누리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을 교회가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집사람하고 저녁에 같이 걸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잘 되면 질량 땅이 더 살기 좋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질량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신실하고 믿음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이 질량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학가에 온 청년들이,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 만약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없었다면 이 친구들 여기 남아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 때문에 여기 남아서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교사 중에서도 물론 뭐 예수 믿는 교사가 다 좋다 그 얘기 말을, 진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청년들 교사하거나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친구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 그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 때문에 청소년들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가 청소년센터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게임방 가고 노래방 가가지고 뭐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카페 오고 먹방 오고, 애들이 놓아서 보드게임도 하고 애들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아지면 아이들을 이제 이 코로나 끝나면 애들 두세 달에 한 번씩 풋살 대회도 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즐겁게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교회의 꿈은 이 질량 땅, 하양 땅을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 질량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될 것인가,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폭력적이지 않고 서로 뺏고 뺏기지 않고 우울감에 빠져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방과학교 하고 하는데요, 적어도 이 방과학교에 들어오는, 요즘에 지금 1학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안 믿는 집의 아이들, 그리고 결손 가정 아이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아이가 잘못 크면요, 어떤 가정에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무턱정답식의 폭력을 휘둘러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십니까? 그 사회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들어오는 50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저 아이가 안 들어왔으면, 저 아이가 그냥 저 상태로 자랐더라면 어떻게 자라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부풀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한 영혼을 바꾸는 게 있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 엄청난 충격. 아니, 한번 한 아이가 테러리스트가 되거나 요즘 미국에 가면 총기 같은 거 들고 막 난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만약에 교회의 보살핌을 받고 진짜 사랑을 받고 자랐더라면 그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삶, 오히려 인류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족 아닌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참고 사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사람들이 하면 다 그렇지 뭐, 목사님 별거 있을까? 뭐 똑같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어도 원래 뭐 그런 거야, 뭐 예수 믿어도 뭐 다 죄인이지 뭐 별 수 있어, 이러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너무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마치 완전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두 종류가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나 완전하게 의롭게 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작은 예수가 되었으나 아직 완전히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여기 중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그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말씀 위에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의미할 수 있고요,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던 것처럼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에게 교회를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야, 교회 다른데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게, 야,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달라요. 인사도 잘하고요, 사람들이 밝고요, 행복해 보여요. 야, 사람들이요, 서로를 얼마나 서로 도와주는지, 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분들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심파 운동을 좀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SFC 할 때 보면요, SFC 하는데 저 10대들이 뭐 합니까? 그것들이 버리야! 교회를 너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의 법들이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입니다. 법은 언제? 진짜 말 안 될 때 쓰는 겁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 무용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법도요, 도덕, 윤리가 있습니다. 도덕, 윤리가 절대로 안 듣는 사람한테 법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내가 잘못했노? 내가 법대로 해봐라!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그 위에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윤리와 도덕 정도가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설교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구빈건 목사가 만담과는 안 되더라도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를 명료하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은 설교가 좀 길더라도 그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경 위에서 나도 짓고 너도 짓고. 그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맥주절 때 2탄으로 이어서 할 겁니다. 이 부분 에베소 4장 가지고 설교해야 될 텐데 하나됨에 대한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말씀 안에서 사랑입니다. 은혜와 진리인 것처럼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는데요, 말씀은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말씀은 차갑고 사랑은 뜨겁고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는 원리가요, 목사가 무슨 큰 교회를 하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그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어 버렸어. 다시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하늘로부터 육정으로 혈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낳아가지고, 하나님 낳은 거 예수님 안에서 낳았어요. 새로 그 능력으로. 옛날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새로 낳은 존재가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 낳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 새 영을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을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와서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원래 처음 창조할 때 그 생명과 자유와 평안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서로 실천해가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대.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해
준행하세.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또 다른 나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눈물과 아픔을 주면서까지 철저하게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존재였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나인 이웃을 사랑하는 탁월한 존재로 하늘로부터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한 존재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도대체 나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묵상하며 살아도 정말 이 땅은 교회 공동체 때문에 바뀌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인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이제 남은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왕국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교회로 모여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장학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하고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들을 악에서부터 구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1층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한 모임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주중에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여전도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산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 오지 않으면 11시에 여기 비전필드 축구장에서 전 세대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비가 오면 이전과 같이 1, 2, 3부 예배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손익진 집사님 장모님 되시고 최수경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정엽 성도님이 5월 14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 안산에 조문 다녀왔습니다. 혹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실 분들은 주보에 기록된 계좌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에 선물을 준비하시면 교육자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에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